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될 저주가 어떤 것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렇게 모세가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자손에게 있어서 영원한 표징과 훈계가 되게 하기 위해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및 백성들은 모세의 이런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만족과 유익을 쫓는 삶을 살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다른 민족의 포로가 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실 모세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 미리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36절과 3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고 가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유일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다른 민족들과 동일하게 그들을 이끌어줄 왕을 필요로 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에 따라 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어 왕을 세워주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자신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그 삶을 살아감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경고대로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아픔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또한 이방 사람들에게 심한 조롱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가나안에서 나타날 일들에 대해 38절에서부터 42절까지를 통해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저주받은 인생은 그 어떤 것에서도 수고하여 흘린 땀의 결실을 맛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곡식을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는 일이나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 없이 그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들의 삶은 일생 동안 땀 흘리며 수고하지만 그 수고의 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심령과 육신의 피곤함만 있을 뿐 아무런 위로와 기쁨을 얻지 못하는 삶입니다. 이런 허무한 인생들은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비록 수고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분이지만 그 수고의 결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땅의 소산이나 생업의 수익을 얻으려고 수고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혹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헛되이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땀과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풍족한 결실을 누리는 복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 43절과 4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러한 저주들이 오히려 축복으로 변화되어 그에 따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12절과 13절에 기록된 말씀과 대조적인 말씀으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순종을 통해 점점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높아져서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난 민족으로 그들의 머리가 되는 그 은혜가 우리 민족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저주를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멸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15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을 재차 반복하여 말씀하신 것인데 불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멸망하게 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확고한 뜻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속성과 상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저주는 단지 경고이며 상징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순종하는 자나 불순종하는 자나 다 같이 복을 주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같이 천국 갈 것 같이 말하지 않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지만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베소서 5장 5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지옥의 형벌을 여러 번 분명하게 말씀하셨기에 지옥불은 분명 실존하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는 만큼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에 관한 약속의 말씀은 쉽게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저주에 대한 선언은 쉽게 믿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성도들이라면 성경이 선언한 그 모든 말씀을 바로 듣고 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우리의 신앙에 용기와 격려를 준다면 하나님의 저주의 선언은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저주의 말씀까지도 우리 마음에 새겨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후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불순종의 죄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교훈해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적 심판은 범죄한 자나 그 나라를 징계하는 것으로 그 목적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행하신 모든 하나님의 심판은 앞으로 이루어질 한 심판, 곧 최후의 심판에 대한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한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악한 개인과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은 때가 되면 곧 장차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해 최후의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강력한 표징인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우리에게 장차 최후 심판이 있게 될 것을 거듭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악이 가득하여 지배한다 하여도 최후 심판이 임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역사 속에서 악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표징과 훈계로 삼아 죄악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켜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저주가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